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6절과 7절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을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만유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7절에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만유, 곧 우리 모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제 주의가 만유, 모든 우리 모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는 우리 각 사람으로 주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에서 교회의 다양성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바울은 하나됨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몸, 그리고 한 믿음, 한 가족만 있지만 이 하나됨이 생명력이 없는 회의적인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무 특색이 없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똑같은 마치 복사품인 것처럼 되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것처럼 여겨져서도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지루하고 단조로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문화, 그리고 우리의 기질, 그리고 우리의 개성이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는 여러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카리스마타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은혜, 이 카리스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섬김의 은혜, 이 섬김의 은혜 은사는 카리스마타입니다. 이 카리스마타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서로 다르게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이 카리스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됩니다. 이 하나님의 카리스, 이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다양성은 카리스마타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곧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로 교회가 다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리스마타는 하나님의 많은 교회와 개개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갱신을 가져다 주는데 사용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의 다양성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몸의 지체 하나하나가 발휘하는 은사, 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영적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천하신 그리스도라고 7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각 은사는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는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승리로 언약궤가 시온으로 옮겨지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정복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전투했을 때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되찾아올 때 다윗은 사로잡은 원수들에게서 받아낸 전리품도 가지고 왔습니다. 전리품 중 일부는 성전에 드렸습니다. 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는 전사들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성천을 말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인용합니다. 영적인 선물들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일과 그 권위는 성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것입니다. 시편에서의 그 승리는 원수들에 대한 다윗의 승리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원수 사탄을 멸망시키시고 승리했습니다. 시편에서 정복자 다윗은 간섭대로 전리품을 받아서 그 일부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천하심으로 완전히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성도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나누어 주십니다. 이 은사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들을, 특별한 은사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선물들을 오늘 본문 4장 11절부터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카리스마타입니다. 9절로 10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성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9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9절을 보면은 올라가셨다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천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10절에서는 땅으로 내려오셨던 그분이 바로 하늘 위에 오르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수입니다. 하늘들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서도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태양계,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은하계가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무한합니다. 그러한 하늘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하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러 하늘들 위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곳에 오르신 거예요. 수많은 은하계, 수많은 하늘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하늘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고 높아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이유는 만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말은 만물을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충만하다는 말은 완전하게 하다, 완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으로 만물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우리를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바로 카리스마타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카리스마타를 나누어 주십니다.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교회가 서로 똑같은
복사품인 것처럼 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가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은 개성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카리스마를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은사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면은 반드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알지 못할 경우는 참 답답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를 우리가 알고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받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서 책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들의 도움을 얻든지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곳곳에서 섬길 영역을 찾아서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강하게 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카리스마를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면은 영적인 이 은사 카리스마의 성격은 매우 다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 각 지체들에게 각 직분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 각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도입니다. 성경에서 사도를 단 한 번 모든 개개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이고 그리고 증인으로서 모든 교회의 사도적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세상의 보냄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의 이 본문에서는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사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선교사 혹은 다른 일로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소수의 독특한 집단이었습니다. 12제자, 가룟 유다 대신에 ματ대아를 포함해서 12제자와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14장과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사도의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1장 19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도 사도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택하시고 권한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목격한 증인들이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특별하신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사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성실함으로 전했습니다. 그 말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래했고 예레미야가 그래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 혹은 대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의 매개물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들은 교회의 터이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계시의 수령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선지자는 사도들을 도와가지고 교회 내에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자로 역할을 했다고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약 시대의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유다와 실라가 신약 시대의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지는 터였기 때문에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선교사 또 전도자, 이러한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신약 성경에서 3번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 1번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면 빌립에 대해서 바로 복음 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 여기서 교사 앞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목사 앞에는 정관사 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 한 사람이 2가지 직분을 다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사람이 목사 그리고 교사 둘이 아니고 한 사람인데 직분이 2개입니다. 하나님이 양떼를 목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양떼를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양떼를 먹이는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목양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목회 사역의 필수적인 부분이 뭡니까?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특별한 이 은사 카리스마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 각 지체에게 각 직분을 부여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공통의 목적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은사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12절을 보면 섬김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는 전치사가 모두 3개 쓰이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다, 그 말 앞에는 전치사가 프로스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말씀 앞에서는 다른 전치사를 씁니다. 에이스라는 말을 씁니다. 12절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목적이 뭐라는 거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목적이 봉사하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함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각 직분자들, 사도라든지 선지자라든지 복음 전하는 자라든지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를 온전케 한 이 사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성도들은 봉사의 일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면은 성도를 목사가 가르치는 목적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스 성경 본문을 또 자세히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말 앞에 쉼표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죠. 그 쉼표가 있는데 이 쉼표를 왜 찍어 놓았는가 하면은 이 12절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사역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한다. 준비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이라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이 말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서 한 번 딱 사용했습니다. 온전이라는 말을. 이 온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적합하고 완벽한 상태로 만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적합하게 만들고 완벽한 상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 목사는 성도들을 양육시켜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의미는 원래 있던 제자리로 되돌린다 하는 뜻입니다. 원래 있던 제자리로 되돌린다는 말은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하거나 우리가 넘어지거나 하면은 뼈가 탈골이 될 때가 있어요. 그 탈골이 되면 우리 병원에 가든지 어떤 데는 태권도 도장에 가든지 해서 뼈를 싹싹 해가지고 제자리로 뚝 맞추죠. 그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어 넣다라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그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꾸 세속화가 돼가요.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이 목사는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제자리로 자꾸 갖다 놓는 거예요. 성도들을 제자리로 자꾸 갖다 놔야 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사람이 피조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제 위치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카리스마타, 이 목사로서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는 계속해서 제자리로 원위치로 제자리로 계속해서 갖다 놔야 되는 겁니다. 세속화된 사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 봉사일을 하다, 디아코니아스,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섬기는 일을 기본적인 의무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이 디아코니아스, 이 봉사일을 하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 교회를 건물로 비유를 했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를 이루는 각 성도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건물을 지을 때 모든 자재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건물을 이룹니다. 성전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이 가능하려고 하면은 성도 각자가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지 않으면 각 사람이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교회라는 건물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역이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뭐죠? 미니스트리입니다. 봉사, 사역.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봉사의 일을 하며 그랬는데 이것은 사역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미니스트리라 그렇게 번역합니다. 장관을 뭐라고 하죠? 미니스트리라 그러죠. 바로 그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역은 목사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의 일, 즉 미니스트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입니다.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이 디아코니아, 즉 섬김 혹은 봉사, 이 미니스트리는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전 교인이 전부 다 미니스트리, 사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목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은사를 발견하고 이 카리스마를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발휘하고 그리고 돕고 격려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가르침과 훈련은 이러한 목적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활발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도록 종들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버스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버스와 같아요. 목사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다 나 따라와! 그렇게 하죠.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나머지는 타가지고 구경도 하다가 또 잠이 오면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그러한 성객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몸입니다.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든 지체가 다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체가 만일에 기능을 상실하면 몸이 병들어지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 하나가 고장이 나봐요. 췌장, 대장, 허파, 고장이 나면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몸에 있는 모든 지체의 장기가 전부 다 자기 기능을 발휘할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그 몸의 비유는 목사직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일에 목사가 교인들을 잘 양육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껍데기는 서 있지만은 사실은 죽은 교회나 병든 교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적 은사는 섬김을 위한 은사입니다. 미니스트리를 위한 은사입니다. 이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은사는 이기적인 용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용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카리스마를 주셔서 대형 교회를 세우게 한다든지 아니면 카리스마를 주셔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편안하게 사치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주 사치하게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교회를 더욱더 많이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카리스마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너무 잘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스터라든지 이런 분들의 책을 보면은 교회를 맥시멈 200명으로 잡고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인구가 요즘보다 좀 작은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요즘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그 종교개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150명에서 200명을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넘으면은 다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자꾸 많은 교회들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맘모스 대형 교회가 돼가지고 교주처럼 목사가 행세하지 못하도록 종교 계획자들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유익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은사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들 중에서 최고가 뭡니까?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의 진리대로 가르쳐서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또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임이 잘 커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교회의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은사들은 아주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성도들이 받은 은사들, 이 카리스마는 얼마나 교회를 잘 세우는가, 그것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도 교회를 몇 개나 더 많이 세워나가는가, 교회 하나만 덩그럽게 세워놓으면 평생 하나밖에 세우지를 못해요. 그런데 200명 되면 또 하나 더 세우고 곳곳에 교회가 많아지도록 그렇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가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은사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르침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 은사들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여, 온전케 하다는 말은 구비시킨다는 말이에요. 온전케 하여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미니스트리를 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십시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